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 그렇지. 휴리가 대답 야무지게 잘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 설명할 때 우리 인류를,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들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데 대부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좀 싫어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싫어하면서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 나는 뭐 경찰서 간 적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 당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 종교도 있는데 물 건너온 서양 종교가 2000년 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목사님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한 걸 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탄절 아침에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성과 논리, 과학적인 검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로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논리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 것 같아요? 뭐죠? 네? 그렇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 고백도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하게 고백하자면, 성경적으로 고백하자면, 그 우리를 택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내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이성과 합리로, 논리로, 과학적인 검증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이성과 논리로 그것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의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복음의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예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쭉 이어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설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복음. 그죠? 복음은 진리죠. 근데 그것을 좀 풀어서 얘기해봐요. 뭐일 것 같아요? 말씀도 그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리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니까, 그죠? 복된 소리.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설교 제목 뭐예요? 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영어로 하면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도 그럼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 구원의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희율이가 아주 힘차게 외쳤던 아기 예수님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장성해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장성해서는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완전한 인간의 표본, 죄를 짓기 전,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인간의 완전한 모습, 모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여기서 가이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리고 애굽,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표현해요? 파라오. 이렇게 카이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직함이죠. 카이사르 아우구투스 때에 그 굉장히 유능했던 황제예요. 그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는 이 대제국의 인구를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호적해라, 다 등록해라.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제국의 통치하는 인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자기의 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때에 그 먼 길을 호적하러 여행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호적을 하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응? 아니, 베들레헴인데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예요? 마구간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상식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정말 태어나시거나, 그죠? 아니면 귀족의 귀한 집에 정말 그럴듯하고 뭔가 좀 뽀대나게,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좀 뭔가 위엄을 갖추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여관도 아니에요. 여관에 사람이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관에, 숙박시설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서 그 임신한 만삭의 아내와 자기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은 어디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먹는 여물통 있잖아요. 거기에다 지푸라기를 깔고 강보에 싸서 거기에 예수님을 눕혀 놓았죠. 자,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 모습을 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초라하죠. 이처럼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며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지만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라한 그 마구간에 하나님이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그 준비되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 특별히 오늘 이 고백은, 이 메시지는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가 전한 말씀을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구간에 찾아와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 모습도. 예수님이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과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많이 맺으셨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하고도 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찾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 예수님도 그들을 더 찾으셨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그동안의 종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대요? 건물주.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들어보셨죠? 자, 조물주는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인을 조물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건물주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말이 만연하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이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져 있는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만몬주의에 물들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각과 이런 사상이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진짜 더 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마치 이 땅이 내 본향인 것처럼,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이 땅에 나의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보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구하지 말고 뭘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시야 자체를, 우리의 근본 자체를, 우리의 믿음 자체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 궁극적으로는 그럼 우리의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왕은 왕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왕이 찌질하게 뭐 어디 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사는, 이 땅의 것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복음의 첫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책망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는 뭐예요? 우리가 책망받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게 은혜일까요? 그게 복음일까요? 그럼 난 죽어야지, 이건 비극이죠. 그러면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귀한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하고 악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는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내가 완벽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이,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좋은 성탄의 아침에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